앞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딴 길로 가지 맙시다입니다. 아까 찬양의 가사 마지막 구절이었는데 딴 길로 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새벽에 또 새벽 제단을 지키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하는 것을 가만히 둘까요? 아니면 방해를 할까요?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하는데 우리가 그 방해를 딛고 또 꾸준히 이 신앙의 경주를 딴 길로 가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제대로 이 신앙을 경주를 완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오늘 본문 첫 번째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대해서 대충 11장이 무슨 장이더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11장이 무슨 장입니까? 믿음장이죠. 믿음의 어떤 구약의 어떤 인물들이 이 어떤 믿음을 지켰는가, 그 믿음의 본을 보인 이 믿음장입니다. 이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약의 인물들인데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보이지 않는 믿음의 대상을 향해서 신앙의 경주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의 대상. 이들의 입장에서는 구약의 인물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따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어떤 기적을 베푼다든지 어떤 그들이 볼 수 있는 여러 기적들, 이적들을 많이 베푸셨어요. 그거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볼 수는 있었지만 꾸준히 그냥 그런 기적들은 한번 겪으면은 쉽게 또 잊혀지잖아요. 그래도 이들은 그런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그림자만 구약에서는 이제 보여지고 있죠. 그림자만 쫓았기 때문에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11장 39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약속은요, 그들 각자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약속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죠. 아들을 받았습니다. 오래오래 기다려서 75세 때 그 약속을 받았지만 100세 때 되어서야 이 이삭을 낳게 되었죠. 그리고 노아에게는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홍수 가운데 너희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다 해서 방주의 약속을 통해서 또 홍수의 약속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노아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약속을 그들이 받았다, 이런 약속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죽는 날까지 살아 있을 때에 메시아를 통해서 구속사역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 너희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약속을 구약 인물들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11장 39절 다시 한번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증거, 여러 가지 증거들을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했을 때에 그 약속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죠. 그 약속을 그들은 살아 있을 때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 곧 아직 오시지 않은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이 그들에게 성취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아직 오시지 않은 그 메시아를 믿었던 거예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역시 함께 구원받을 것이다.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서 믿음 생활을 했다라고 한다면 11장 4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11장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미 오신 것, 그것을 우리에게 예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역시, 구약의 인물들 역시 그들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볼 대상이 있다는 것, 곧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에게 보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겐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믿어야 할 그 대상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지 구약 그리고 신약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연한 믿음의 대상을 볼 수 있는 우리라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라고 한다면 더욱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구약의 인물들 역시 그렇게 힘들게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경주를 완주했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보고 있지 않냐?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있어야 할 믿음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에겐 구약 성경의 그 인물들을 통한 증거뿐만 아니라 신약의 12사도 또 그리고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했던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순교자들,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분명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줄, 그것이 당연해야 함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죄와 얽매이기 쉬운 죄와 같은 걸림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인내하라는 것이죠. 인내해야 할 이유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경주를 하라는 것이에요. 경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경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목표죠. 목표가 무엇이냐?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그 기쁨,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 그 가야 할 길을 먼저 완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큰 고통 십자가까지 참으시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면서 결국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 우리 역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이끌어 주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역을 완성시키셨다라는 것이죠. 먼저 꼬린 지점에 도착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그 먼저 완주한 사람 본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시는 거예요. 그 본이 되면은 우리는 그 본을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목표, 우리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승선이 어디냐? 저기구나. 그럼 그쪽을 향해서 바라봐야죠. 근데 경주라는 것이 또 다양하지 않습니까? 100m 같은 경우는 그냥 직진으로 쭉 달리면 되겠지만 400m 코스 같은 경우 어때요? 가다가 코너가 있어요. 코너가 있으면 코너를 돌아야 돼요. 코너를 돌아야 되는데 나는 그냥 나는 직진밖에 몰라 하면서 직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기장 뚫고 그냥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100m 경주하다가 또 옆을 보면 어떻게 돼요? 옆을 달리다가 보니까 옆에 이쁜 여자가 있어, 멋쟁이 남자가 있어, 바라보면 그 코스를 또 이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한눈 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살이가 그냥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라고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요. 우리가 한눈 파는 것은 용납되어야 한다고요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비유를 합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한 뒤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나 나가서 잠깐 바람 좀 피고 올게.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에휴, 살다 보면 바람도 필 수 있는 것이지 뭐 우리끼리 아는 사이끼리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는 그냥 피식 웃어서 넘길 수 있지만 부부 사이에서 정말 이런 얘기가 오갔다라고 한다면 그건 완전 이혼 사이, 그냥 갈라서야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잠깐 내가 저희 좀 잠깐 좀 보고 올게요. 이런 거는 아까와 그 상황이랑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래도 우리는 잠깐 그래도 한눈 살짝 이렇게 보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예수님, 그래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러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교회 나가면 좋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잠깐 오지만 잠깐 왔다가 지루하네, 담임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길고 지루하고 도저히 못 알아듣는 소리를 하고 막 이렇게 반응을 보이기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매력을 못 느껴서 그렇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은 어떻습니까? 멋지죠? 아름답죠? 그냥 지낼만 하십니까? 처음에 그렇게 만나셨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매력이 있어서, 그 사람만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같이 살아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산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매력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 현실적으로 예수님을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들의 여러 가지 매력을 느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현혹되고, 그런데 세상에 있는 그 매력 덩어리들은요, 언젠가는 다 무너질 것들이에요. 아시잖아요. 세상의 것들은 언젠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또 있는. 그런데 그 보이는 현실이 무너질 때, 내가 믿었던 것이 무너질 때 나 역시 함께 무너지는 거죠. 내가 믿었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매력이 무엇인지 계속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매력이 무엇인가 알고 있는 거, 그리고 그 알았던 것에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 매력을 느껴야 우리가 계속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난이, 고통, 또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역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들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친히 담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즐거움, 기쁨, 고난, 슬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고 있다면, 그 매력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땅에서의 삶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눈 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전의 그 매력에 비하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일시적인 것들은요, 잠깐 주어지는 그 쾌락들은요, 제로에 가깝습니다. 0에 가까워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죠. 그러나 사탄이 주는 그 미혹 덩어리들은요, 0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사라질 것에 우리가 얽매이지 말라는 것이죠. 의미 없는 경주를 사탄은 계속해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그것들을 바라보라고 해요. 순간순간 그는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현혹시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계속해서 고난, 핍박 대신에 풍요를 허락합니다. 몸과 마음이 넉넉해지니까 삶이 평안해지고, 교회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가주면 되는 곳이 되어버리게끔 만들죠. 때로는 교회에서 가라, 교회 가서 앉아 있기만 해. 근데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교회에 가지만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살아. 우리를 미혹합니다. 또 기도도 하게 하고 찬양도 하게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님 없게끔 만들기도 합니다. 찬양 좋잖아, 기도하는 거 좋잖아. 그것을 통해서 너의 마음의 평안, 아니 그냥 위로를 얻어. 근데 거기에 예수님은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찬양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막 청년들 같은 경우 보면 막 그 찬양 집회 가면 막 청년들 막 뜨겁게 막 찬양 막 방방 뛰기도 해요. 근데 자신의 삶을 돌아갈 때는 뭐지? 그런 경우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락 콘서트나 크게 차이 없이 그냥 내가 그래도 기독교니까 세상적인 그런 콘서트에 갈 수는 없고, 그래도 여기서 막 내가 뭐 이렇게 부르짖고 하면은 뭔가 내가 해소가 되는 것 같다. 사실 저도 그랬었거든요. 젊었을 때는.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그렇게 우리 하나에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하는 것에 있어서 목표가 없이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데 예수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찬양을 하는데 예수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그 끈을 잃어버린 거죠. 결승선을 바라봐야 그것을 내가 확실하게 완주할 수 있는 것인데, 그 결승선을,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한 반복의 어떤 교회에서 주어진, 주일 되면 교회 오고, 이 새벽 되면 새벽에 오고, 기도 시간 되면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식사 시간 때 식사 기도하고, 그것이 목표가 없으면요, 그냥 무한 반복될 뿐이에요. 쳇바퀴 돌아가는 다람쥐처럼, 쳇바퀴를 달리는 다람쥐처럼 그냥 우리의 삶은 그냥 무한 반복이 되면서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뭐 하는 거지?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가 혹시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저는 가끔 있어요. 요즘 젊었을 때 좀 그랬던 것들을 내가 지금 왜 나오는 거지? 그럴 때마다 내가 다시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요,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가 있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알고 예수님께서 왜 그 길을 걸어가셨는가 묵상하면서 나도 따라가고, 따르다 보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는 결국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더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해야 됩니다. 100% 바라보지 못한 만큼 우리는 불완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눈길을 돌려 다른 것을 바라볼 때 거기에 계속해서 시선을 빼앗겨서 거기에서 즐거워하다가 괴로워하다가 기뻐하다가 슬퍼하다가 그리고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고 오늘 읽은 말씀 뒤로 보면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징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징계조차도 우리가 목표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계속해서 야, 나를 바라봐야지, 너 한번 고통 당해봐, 이것이 아니라 야, 나 바라봐야지. 그분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볼수록 더욱더 주님께 가까워집니다. 주님께 가까워질수록 주님의 일이 기뻐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내가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달리고 있는가, 내가 이게 좌우 벗어난 것은 없는가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묵상이죠. 말씀을 읽으면서 내 삶에 이 말씀을 비춰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하는 것이 묵상이기 때문에 DTS에서는 계속해서 묵상을 강조하고 있고, 담임 목사님도 또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이 묵상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묵상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그 묵상을 통하여서 더욱더 예수님을 찾아가고 발견하고 그 예수님의 그 매력을 느껴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시선을 흐트리뜨는 것이 너무나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우리가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달라고, 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그 신앙의 경주를 잘 완주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또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수능이 72일 남았습니다.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목요일날, 이번 주 목요일날 알파가 개강합니다. 또 토요일날 JDTS가 개강을 합니다. 그 모든 양육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우리의 또 신앙의 훈련이 되고, 또 그 훈련을 찾아오는 또 훈련생들, 학생들이 믿음으로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춘천동 시대가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MDB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담임 목사님께서 총무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또 세미나가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주신 그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눈과 시선을 현혹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딴 길로 빠지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